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래 히스토리. 좀 이렇게 띄어보면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세상 역사입니다. 우연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각본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고 또 이어져 갑니다. 성경은 수많은 예언을 했어요. 수많은 예언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하고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역사를 쭉 볼 때 이게 지진 나고 전쟁 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각본 속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도 그걸 안 보면 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거야? 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렇게 살기 힘든 거야? 딱 우리는 알지요.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두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들은 싸납고 이기적이고 감사치 아니하고 쫙 써놨어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보면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각 징조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라 그랬어요. 어쩌면 그렇게 막 더 발전시키고 더 발전하지만 세상은 더 어려워져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각본을 모르면 우리는 맨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연극은요 그 각본대로 합니다. 거기에 배우가 있고 엑스트라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자꾸 거역하니까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웠어요. 자, 이제 어제 아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이 번뇌하고 막 미치광이가 되는 거지요. 그때 수금을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그 악한 영이 떠나갈 건데 그래서 다윗이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채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 타는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타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사울왕이 보더니 다윗을 너무 좋아하네요. 단순히 수금 타는 게 아니고 무기를 맡은 자 되라. 네가 아주 내 곁에 있거라. 그래서 왕 훈련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딱 10장 넘어오니까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이야기가.
전쟁은 영웅이 탄생하는 계기예요. 전쟁이 없으면 영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난을 겪어야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위기를 만나서 딱 그 위기를 극복하면 그 사람이 우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을까? 잘 가는데 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 보니까 당신을 크게 세우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부목사로 5년 있었어요. 목사님은 나이가 많으시고 전 젊으니까 교인들이 제가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김 목사 막 성경 잘 가르치고, 저는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하 30평이 딱 오니까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설교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난 도망가려고 애를 썼어요. 1년간 밤을 못 잤고 어떻게 하면 도망가나 그랬는데 보란 데가 없네요. 갈 데가 없네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하 30평에서 시작을 안 했으면, 제가 본래 큰 교회 갔으면요 제가 어떻게 뭐 이름이 났겠어요. 근데 그래도 저에서 여기까지 왔다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고난이 걸림돌이 될 것인지 이 고난이 디딤돌이 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다윗을 어떻게 드러낼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어떻게 드러낼까?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 소년이 골리앗을 이겼냐? 하나님이 하신 역사지요. 그래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사울 왕과 함께 그 곁에서 왕의 수업을 하는데 하나님 전쟁을 딱 보내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기나?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나? 그래서 다윗을 탁 세우는 일이에요. 첫째로, 이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루어진다. 그 세상 역사에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데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냥 이름 없는 엑스트라로 살아갈 것인지,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탁 디딤돌 삼아서 통과하면 우인이 되는 것이고, 걸려 넘어가지고 맨날 헤매면요 그 아무 이름이 없는 사람 되는 거지요. 뛰어넘으십시다. 우리의 삶에 만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이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잔잔한 그런 문제는요 누구는 못 이겨요. 다 이길 수 있지요. 그 전쟁을 해야 영웅이 딱 드러나. 영웅이 이렇게 해요. 오늘 다윗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스타밈에 진쳤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전쟁이 났을까요?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냥 패해서 노예가 될 것인지 이 블레셋을 쳐부시고 승리를 할 것인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이 모든 것 배후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 배후에서 다 가시는 역사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얻어 터지는 거고 나를 훈련시킬 때는 그것이 연단이고요.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영안이에요. 이거를 볼 줄 모르면 맨날 세상이란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막 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 왜 또 경제가 왜 어려워요? 우리를 세우려고 그러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해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업장들을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아멘이시요? 그 전쟁이 일어났어요. 2절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엘라 골짜기에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10월, 11월에 이제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는데 엘라 골짜기를 가서 보십니다. 이게 다 이쪽 산과 이쪽 산이 있는데요.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려요. 이렇게. 그때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막 한 사람 나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골짜기를 두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들리고. 저는 이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 있어요. 누가 등장하지요? 4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빨간 줄, 그 유명한 골리앗이에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 오늘 골리앗을 설명하는데 4절부터 7절까지 써놨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얼마나 완전 무장했는지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 막 긴 절을 할애하면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자, 한 규빗이 한 45cm 됩니다. 45cm. 1규빗이. 그러면 6규빗이면 40만 따져도 4륜 24예요. 거기 한 뼘 있다고 그러니까 보통 아마 2m 80, 거의 3m는 되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봐요. 키가 커도 190만 돼도 아이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봐야 되는데 거의 3m가 되면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예. 저 같은 사람 거의 배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인이 딱 서 있는데 이렇게 무장했어요. 5절이죠. 머리에는 또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또 5천. 이게 갑옷 무게만도 몇십 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완전히 노투구를 뒤집어 쓰고 막 비닐 갑옷을 입고 6절이요.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 앞에서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완전 무장한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키가 한 3m 되는 거인이 딱 서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군대 누가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기가 죽는 거지요. 첫째로 전쟁을 블레셋 쳐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큰 고난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절대 우연은 없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어째 일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훈련하신 것인지 나를 책망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십시다. 책망할 때는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게 연단이고 훈련이면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 이게 삶에 만나는 일 때문에 맨날 그냥 어째 이런 일이, 기도를 해도 어째 이런 일이. 아니 기도하는데 분별이 안 생겨요? 기도하면 딱 오지, 분별력이 오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졌더니 막 몽둥이가 날라오는구나. 그럼 빨리 달려오면 되는 거고, 내가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와요. 아 하나님 나를 크게 세우려는구나. 더 기도를 해야지. 분별력 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8절이죠.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째 나와서 전열을 벌였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랬어요. 아니 이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막 한 3m 거인이 니들은 사울의 신복이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 나오라 그래. 나하고 싸워가지고, 자 이거 그 다음 읽어봐요. 9절이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한 사람 나오라니까. 다 싸울 것도 없어. 나를 죽이면 우리가 종이 될 것이고 니들이 죽으면 니들 우리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입니다. 도대체 난공불락에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여기서 주저앉을 것인지, 이 난공불락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런 막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아가지고 막 하나님 어째 또 이런 일을 또 막 투덜거리고요. 이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돌파를 이렇게. 그럼 거기서 끝나요. 이 반응이 반응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막 거인이 소리소리 막 산골짜기 떠나가지고 소리 지를 때 한 사람 나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니들 지면 우리의 종이 돼야 돼. 외칠 때 봐요 어떻게 되는지. 10절이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빨간 줄. 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데 그냥 덜덜 떨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욕하는데 막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막 짓밟는데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 보세요. 사람을 보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래서 막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아이고 저 쫄창부들 니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모욕하는데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예요. 읽어봐요. 11절에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불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아이 전쟁에 나온 군인들이 그 소리 지른다고 막 덜덜 떨고 제 뒤에 보시면 참 하나님 보세요. 이세 아들들 3명이 군대 나갔어요. 세 아들들이. 근데 막내 다윗에게 왜 하필 막내 다윗이지요? 4번째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5번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이세가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야 형들이 잘 있나 보고라 그랬어요. 그때 전쟁터에 나왔다가 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이 얘기를 듣고 다윗 속에 막 의분이랑 막 저런 막 하나님도 안 믿는 것이 그냥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하는 이 각본을 보세요. 각본을 왜 막내 다윗을 보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누구를 보내야 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 없는데 그 사람 내보내봐야 전쟁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막내 다윗 너 나갔다 와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두 번째, 이런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딱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입니다. 가장 주저앉아가지고 막 덜덜 떨고 막 어떻게 우리 다 죽었다. 뭘 다 죽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지. 나를 후원하고 계시는 나의 등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봐야지. 그건 안 보이고 가장 오늘 만난 이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나지.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 있으면 승리한 거지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주 만물의 창조인 하나님, 전쟁을 보내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 아멘.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달려있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높아진 것 낮아짐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달린 겁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고 믿음으로 공부하시고 믿음으로 싸우시면, 아, 김 목사 믿음이 크구나. 알았어, 내가 싸워줄게.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겠어요? 큰 빼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매일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계속 불렀어요. 승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지. 맨날 터지고 막 반창고 붙이고 막 조금만 문제만 만나도 막 교회를 나갈까 말까. 아유, 조금만 어려움 만나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계시 함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당신을 크게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믿음 있는 만큼 고난을 주세요. 잘 생각해 봐요. 내게 어려운 일을 줬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그러나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주셔 능히 승리케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지요?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 왜 하나님 말씀 기억이 안 나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다고요? 100세의 얻은 아들을, 소중한 아들을 바치다고요?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해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얘기했으면 우린 못 바쳐요. 하나님이 어째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우린 못 바쳐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이고, 집 한 채 팔아바치려도 도망가 버리지요.
아들 못 바치지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안 돼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김 목사 너는 감당할 수 있잖아. 내가 너를 믿는데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준 거야.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째, 이 쫄짱부야. 그러면 그 기회가 딴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잘 깨달으십시다. 오늘 내게 만난 어려움과 고난은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겁니다. 감사하셔야지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알았어요. 기도하고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뛰어넘으면 우인이 되는 것이요. 영웅이 되는 것이요. 전쟁에 패하면 패전병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기면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첫째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세상에도 우연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저 큐리키의 지진이 그냥 났겠어요? 하나님 보내셨지요. 가장 잘난 척한 인간들에게 몇 초 흔들었더니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지를 못 깨달아요. 맨날 지진 얘기만 해요. 지진 얘기 아니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막 거대한 장애물이 난공불락의 장애 막 골리앗이 딱 서가지고 소리 지르는데 이렇게 두려워서 막 탁 떨고 막 고개 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막 딱 나서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싸우십시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그거 보는 거지 다윗 싸움을 잘해서 인 게 아니에요. 이 물맷돌 던졌더니 하나님 막 고래 이마에 딱 맞힌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참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막 이럴 수 저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크게 보시는구나. 알았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돌파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웅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도 넘어져가지고 맨날 그냥 또 뒤로 물러가 버린 그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께 보시지 못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